오늘은 연중 제19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지금 폭우로 인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또 준비가 우리가 이제 미사를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바칠 때 아멘이라고 바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감동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그 준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참 좋은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살면서도 넌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직도 두렵고 걱정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이 짧은 고백과 기도로 우리는 용기죠. 회복하고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이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는 읽고 또 읽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기쁨과 믿음의 열매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이 말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희망을 예고하는 거죠. 아 정말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요 수업에는 정말 좋은 것이 있구나. 이 책에는 정말 내용이 좋구나. 뭘 뜻하는 거죠? 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어요. 노력을 해서 책을 구입했죠. 이제 30 읽었어. 근데 뭐야? 뭘 기대하는 거죠? 저도 독서를 어쩌다 합니다만 진짜 재미없는데 재미없고 안 집히는 건 안 집히고 근데 아까워서 끝까지 못 읽는 책들도 있어요. 이제 그건 아마 설레임 같아요. 왠지 다 읽으면 끝날 것 같은 아쉬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책장, 믿음 생활의 시작은 아쉬움이 아니라 이미 덮고 변해가는 그러한 살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삶만, 우리의 생명만, 우리의 신앙만 그렇습니까? 네, 그것만 그래요. 네. 그러니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지식과 하느님의 지혜를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뭔지, 이 지혜가 뭔지를 알고 기대하고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어떤 지식 정도에 따라서 그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버리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의 복음 말씀은 가슴에 꼭 간직하시고 살아야 될 큰 수업 내용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는 하느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근데 느껴야 되는 건데 느끼지 않으면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예. 죽과 밥의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죠? 된 밥하고 죽하고 뭐 차이가 뭐냐. 근데 우리는 그 미세하지만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더 미세하고 더 놀랍지만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왜? 오늘의 복음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굉장히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내 덕이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느님을 가까이 알게 되는 거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바램과 하느님 바램이 오늘 복음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 바라다 라는 이런 언어가 감히 하느님께 써도 될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인간의 바램과 하느님의 바램이 같으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르다는 것을 감히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저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 오늘 나오는데 베드로죠. 베드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사람. 아마 우리가 복음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과 함께하는,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베드로,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 그의 성격, 성품, 고집, 열정, 아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할 때 그냥 글자로 이름을 적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쁜 놈은 왠지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친구의 정말 좋은 사람이래 그러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그의 성격, 그의 사람됨을 한번 짐작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려짐이 더욱 분명히 하느님과 인간, 그 놀라운 구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 청하는 사람,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청하는 베드로, 예수님께 청하는 어부 베드로, 그의 바램을 우리는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관계 없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관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라는 사람, 나라는 환경, 나라는 상황,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나와 같이 청하는 베드로 한 사람, 근데 어부야, 뱃사람이지.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청하는 거랑 물에서 청하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인데 내가 농부인데 논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 거랑 찜질방에서 기도하는 건 내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바램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바램을 좀 살펴보자면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는가?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제가 대축제나 행사를 하면은요, 준비도 오래 걸리지만요, 그 시간도 되게 바빠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야. 안녕히 돌아가세요도 잘해야 돼. 네. 마무리가 대충 안 되면 다음에는요 또 만날 때 안 만나. 왜? 정리가 안 되고 평가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가 쏙 들어가.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봉사할까요? 네 했다가 다음에 우리 같이 봉사 싫어요. 왜? 같이 봉사했잖아. 같이 했는데 왜?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마무리 잘 하실 거죠? 이따가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도 줄 맞춰서 잘 가시고 성당 청소도 잘 하실 거죠? 근데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당에 많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성당이 제일 더러워요. 뭘 우리가 정리한 건가라는 뭐 그냥 단순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을 먹이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내셨어요. 나 이것도 되게 궁금해. 어떻게 돌려보내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이 뭘 바랬을까? 되게 단순하지만 나 빵 두 항아리만 더 가져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됩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을까? 다 돌려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오늘 복음 말씀에는 이제 짧게 나오지만 이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감탄사를 이렇게 토해내게 합니다. 군중을 먹이시고 다 돌려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왠지 이거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 같죠? 어유 신부님이니까 하시죠. 아유 수녀님이니까 하시죠. 아유 회장님이니까 하시죠. 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일들, 근데 이건 기적의 내용보다는 정말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제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다는 사실이 오늘 복음에 또 확 드러나잖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정리까지 다 했어요.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왠지 나약함과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다음에 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나이를 먹고 주름이 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나약해지는데 99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랑 또 하시겠어요? 아유 신부님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믿음을, 이유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100세, 120세가 돼도 뭐 강철 같은 체력을 지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가는 이유는, 그 어떤 원인은 놀랍게도 하느님이 가까이, 또 친근하게 표현하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복음에서 나눈 거죠. 제자들, 곧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복음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봉사합시다. 아우 힘들어요. 아유 나 이제 기대 안 할 걸, 이런 마음이 막 들어. 평가도 잘했지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난 용기가 생기지 않아. 이런데도 그런데 심지어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겠죠. 당연하지. 이거는 뭐 멈출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거요, 안 들을 거요? 신부님 전 못 들어요. 아마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다 망해야지 뭐.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이 앞서 계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어둠, 그 고통 속에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너무 뚜렷이 구별되잖아요. 새벽녘이지만 빛 같은 분이시고 막 파도에 일렁이고 토할 것 같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분은 안전해. 심지어 물 위에 계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본 사람, 그의 기도가 나오죠. 베드로죠. 게다가 베드로는 어부요. 여러분들 진화론과 창조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0과 1, 숫자와 이런 것들,
또는 다른 천문학이나 나노라든지 어떤 IT 기술에 종사하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전문 직종이 아니면서도 그걸 비추어서 하느님을 자꾸만 못 보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돼.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간 감수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제한될 때가 좀 많긴 해요. 그러면 모든 학자들, 과학자들은 다들 어떻게 살까? 이거 너무 커지니까 줄여가지고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기도하는 거예요? 어부요. 전문 직종이란 말이야. 배에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뭘 기도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 위에 뜨게 해달라는 이게 말이 돼? 네. 우주로 가는 사람, 인간의 어떤 지성과 마이크로나 더 미세로 들어가는 인간의 지성. 근데 그들이 바로 하느님께 뭘 청하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의 기도 잘못된 거나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너라 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으로서 이런 탓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죠. 막 쟤는 왜 저래? 이런 말 표현 의미 아시죠?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갑자기 베드로는 왜 저래?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바램은, 그러니까 그의 바램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의 바램을 잘 몰라요. 정확히 타인의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도 솔직히 잘 모르지. 기도와 수련과 영성생활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느님이 이런 나를 돌보셨구나. 여러분들이 낳은 갓난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알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모이고 애를 낳았지만 모를걸? 24시간 붙어가지고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봐야지만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몰라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루어졌는데 그 바램대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 탓일까? 예수님의 신기가 떨어진 거요? 예수님 힘이 딸린 거요? 베드로의 바램이 뭘까라는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바램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그의 바램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느님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주셨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물었어요.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얻고자 했고 얻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자꾸만 주저앉아요? 하느님이 미운 거요? 이거는 반성이죠.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가장 큰 기쁨에서 추락해서 가장 큰 두려움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랍니다. 좋지. 예수님, 하느님 믿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지혜를, 선을, 의로움을. 좋죠? 변함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 좀 살려줘로 바뀌는 베드로의 모습, 제 목숨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갑자기 바뀌거든요. 변함없어요. 앞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변함없는 상황, 어둠, 폭풍 후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변하게 됐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곧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드러나죠. 베드로는 온몸을 씻겨달라고 바랍니다. 욕심쟁이요?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오히려 용기 있고 더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발만 좀 닦아주는 것보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느님의 세례를 그냥 왕창 입으니까 뭐 알렐루야 할 수 있지 않겠어? 더 잘나 보이지 않나?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다 알죠? 베드로의 바램을 보면서 나와 닮았다, 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더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어 사랑받았고 하느님
가까이 하느님처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만 원죄의 흔적을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나약함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베드로 너무 좋았는데 중간에선 베드로의 믿음은 왜 저럴까? 라고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그 모든 모습이 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끼죠. 오늘도 비가 옵니다. 아침에 아니 어제 새벽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비가 온다 라고 말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비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마을이 잠기고 야산이 무너져 내려 집이 함몰되었습니다. 압사당하고 꺼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평화로운 전원에서 벌어집니다. 그럴 곳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비가 온다라고 표현하지만 머릿속에는 그런 도시들의 사람들의 무너지고 잠기고 휩쓸려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고들이 떠오릅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고통받고 위험한 일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비가 좀 줄었죠. 여기 계신 분들 홀랑 젖지도 않았어요. 안전하다는 거죠. 비를 피하고 안전한 우리는 과연 이 안전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내가 뭘 잘해서 보호를 받는 걸까? 그들은 뭘 잘못해서 그 해를 입는 걸까? 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 신앙의 길을 걷게 되죠. 하느님의 진리를 따라가다가도 지금의 난리, 그러니까 세상의 난리, 지금 각자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난리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더 청하죠. 바라게 되죠. 진리를, 생명을, 구원을, 사랑을, 정의를, 평화를 위해서 바라고 청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베드로의 순간의 찰나의 모습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리는 비로 인하여 차오르고 무너지고 휩쓸려 버리는 고통과 죽음 때문에 살려달라고 어디 계시냐고 어쩌면 원망하고 어쩌면 외면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찰하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국, 일본 1, 2주 전에 물난리가 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고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솔직히 너무 부끄럽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날씨가 좋았거든요, 우리. 근데 1주 만에 이것이 대기가 조금 위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정말 베드로가 물에 잠겼던 거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기도를 바쳤을까요? 너의 나라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그때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평화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바쳤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하루 새에 그냥 비구름이 몰려와서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 우리는 살려주세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지금 비에 젖지 않은 안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과연 점점점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보고 바라고 청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하느님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부인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 찰나에 더욱 뚜렷하게 하느님을 찾는 베드로의 용기와 믿음, 하지만 곧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알 수 없는 베드로의 속마음. 나 자신을 성찰하면 나와 다르지 않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지금 이 고통을 잘 견디어내고 변화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평화롭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변하지 않을 기도인지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가져보는데 답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답을 내봅니다. 하나는 목요일 날 주님 변모 축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의 축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변모가 우리에게 답을 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좋으신 분의 소식이죠. 장익주교님의 선종, 사연을 말하자면 장면 박사님의 셋째 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되게 의미 있는, 언어적으로도 뛰어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도 선종하실 때까지 계속 지식 탐구를 하셨고, 근데 그분의 유언 중에 일부분을 보았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반세기 이상을 부당한 사제로 살도록 허락하신, 그래서 과분한 은총을 입은 주님의 종, 죄인 장익 십자가의 요한, 나는 그저 더없이 고맙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에 답을 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유혹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우리 신앙 교우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답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단단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추락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나라들을 살펴주시어 진정한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짐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마음과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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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이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직이 간직되어 천주의 성자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보 안에 있는 또 신앙 상식들 잘 보시고요. 또 이번 달에도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이렇게 성서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저랑 보좌 신부님도 또 매달 조금씩 봉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하면 좋겠고요.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의무축일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은 10시 30분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미사가 있습니다. 물론 7시 30분은 주일 미사로도 같이 봉헌됩니다. 그래서 또 주보 안에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예물 봉투가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시간 성당 출입 안내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묵주기도 또 9월 달부터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이 신중해야 되죠. 아직도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전파는 개신교 교회나 뭐 종교 단체로 나오지만 한국 천주교회 성당들은 룰이 있어요. 계획이 다 있는데 이제 개신교 교회는 종파도 많고 큰 교회, 큰 초대형 교회랑 조그만 지하방 교회랑 다 다르기 때문에 통칭 다 교회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것도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이제 돈 없고 가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아둥바둥 생활하시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이게 돈 벌러 가다가 이렇게 왠지 좀 부유한 사람들은 다 신중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러나 이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성경 공부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정말 이제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기도와 공부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냥 취미생활로 성당 이제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도 없었지만 혹시나 그렇게 비춰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전입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8월 30일 날 신앙교육 또 하고 있습니다. 견진 성사 받는 사람들, 또 이외에도 그냥 이런 주제로 신앙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신청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하시고, 또 이 비 피해 입는 사람들, 또 이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행복 회생하여 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